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월 10일에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염소 하나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뿌림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했습니다. 나오면서 또 뿌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저 광야로 보내서 무인지경에 놓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의 캠프로부터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 그 성막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날이 바로 7월 10일 속죄일이었는데,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공식적인 금식은 그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율법으로 정한 공식적인 금식의 날. 그런데 공식적인 금식의 날 외에도 여러 경우로 인해서 금식을 행했음을, 개인적으로 행했음을 보고 또 이스라엘이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윗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혹이나 살려주실까 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때 귀환 시에 안전을 그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아주 멋있는, 그 왕에게 황제여 우리가 돌아가는데 우리를 보호할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거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드릴 때 그때 금식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시대의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7장 5절에 그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었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5월과 7월에 금식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월과 7월에 금식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금식의 이유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라?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해라? 얼굴에 화장도 좀 하고 기름도 좀 바르고,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지 않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구나, 내가 나 앞에 엎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수척하세요. 제가 지금 나흘째 굶고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도록 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금식을 당연한 것으로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금식은 필요 없어, 이제는 나의 시대는 금식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가 금식할 때에, 금식이 당연하니까 마치 무엇이 당연한 것처럼,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을 귀한 것으로 여기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야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는 것을 보면 금식이 영적으로 요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은 겁니다. 경건한 행위로서 기도, 금식, 구제 이렇게 언급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 영적 행위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한 행위를 왜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소 엉뚱한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금식은 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의 참여자들은 금식할 수 없다. 그 당시에 그랬나 봅니다. 결혼식 때에는 그 신랑과 어텐던트,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어텐던트, 참여하는 자는 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갈 때 우중충한 옷 입고 안 가는 이유입니다. 기쁨으로만 그 공간과 그 시간이 함께 공유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나 봅니다.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신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랑의 이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신랑으로서 너에게, 너 이스라엘 신부에게 장가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랑은 하나님의 이미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함께 있을 때는 내 제자들이 결코 슬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냐? 신랑이 제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신랑으로서 포도주를 제공하시는데 어떤 포도주입니까?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보통은 처음에 취하게 한 다음에 나쁜 걸 주는데, 취한 상태에서조차도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가 라고 할 만큼의 포도주를 제공하신 겁니다. 누가?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이지요. 표적은 기적이 아닌 거지요. 기적이 돼 그 포도주를 많이 만드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시다. 그러면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인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기쁨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기쁨과 환호와 즐거움, 넉넉함, 풍요함, 이것을 위해서, 회복,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이 함께 있는 한 신랑의 어텐던트들이, 참여자들이 슬퍼할 수 없다. 이것이 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퍼할 수 없다가 법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시기는 기쁨의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닌 감정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떤 감정으로 섬겨야 되냐?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로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무엇도 잠정할 정도로 그 경건의 행위 중에 가장 센 것인 금식을 잠깐 멈출 정도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오심과 죽으심 전반에 대한 벌써 계획과 이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비록 신랑을 빼앗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가 무엇입니까? 신랑으로서의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신랑이십니다. 오늘 교회에게도 주님은 신랑이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또 죄를 범해가지고, 이런 어떤 불안한 감정,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감정, 이래가지고 천국하겠나, 뭐 이런 감정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죄책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한테 뭐 이바지한 것도 없고, 이런 감정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신랑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소망교회는 뭘 요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집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권사님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 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 어떻게,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죠. 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죠. 그냥 물을 넣어가시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교회에 그것이 원하시는 겁니다. 정해놓은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교회의 혹이라도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우리 김희수 목사님 계실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아주 그 문제입니다. 다음 목사님이 오실 때, 김 목사님 오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런 거 나오면은 제가 사역을 잘못하고, 그것을 없애는 거죠. 생겨지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어떤 자신들만의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완전한 자유함, 그것을 누리는 곳이 교회다. 주님은 그렇게 신랑으로 오신 주님의 도래에 의해서 시작된 시대는 옛것과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수축되어지지 않은 어떤 조각을 오래된 옷에 붙이지 않는 것처럼, 수축되지 않은 걸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빨면 이게 수축이 되면 옷이 찢어지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준이나 해석, 이것은 옛것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이전에 그 옛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것이 발효가 돼가지고 신축성이 떨어지니까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이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옛것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면 옛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이 지배했던 시대,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저거 하면 벌 받고, 이런 시대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안식일에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무엇하지 못했습니까? 안식일날 밀밭에서 그 머리를 따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안식일이니까. 구약의 명령에 배가 고프면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교회란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누구라도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인데 배가 고프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재정적으로 아주 초크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누구 집에라도 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저 부자가 먹고 남은 것을 나사로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뿌리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 보면 밀밭에다가 기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겉에 있는 걸 떼는 게 아니라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기를 냈대요. 이렇게 들어가서 기를 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따먹었나 봅니다. 왜 안식일에 부당한 일을 행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은 누구의 예를 드십니까? 다윗이 배고팠을 때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가서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제공한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 포도주, 새 옷,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어떤 것임을 처음 이렇게 밝혀주시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준수가 그들이 만든 어떤 법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종교적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기둥을 그냥 밑 기둥을 쳐가지고 넘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소성을 원하시며, 그 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나다를 따먹은 것에 의해서 결코 침해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신 의도가 뭐냐?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주일을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주일날 어떤 분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인자가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떤 차원에서?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게 하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안식일이 왜곡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인이 원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과연 주님은 그들의 비난과 달리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더 엄격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은 그간에는 어땠었는데, 살인죄를 범하지 않은 거였는데 형제를 보고 락하라 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했다 이래놓으니까 더 막 예수님에게 더 힘들어요. 그 바리새인 때보다 더 힘들어. 살인하지 않고, 그전에는 십계명 할 때, 교도갈 때 십계명 다 읽으면서 그래,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재판은 가능하지, 그렇지, 아무런 부담 없이 하다가 예수님 이 말씀 듣고 나서 아이고 살인, 이것도 간음이고, 이것도 도적질이고.
과연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율법의 본래 가치를 설명해 주신 것이냐? 결국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막 감동이 되지요. 마음에 동의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본래의 자리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설명해 주실 때마다 그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기에 그런 신랑을 지녔던 이스라엘은 3년 내내 기쁨으로만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무수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의한 율법의 해석을 듣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내용을 해석받고 그랬을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혼인잔치와 같았겠지요. 단지 오병이어로 그 물고기 떡 먹었을 때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들, 세리들에게도 나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기쁨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신랑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랑이시고 다시 오실 신랑이십니다. 무엇을 위한 신랑이시냐? 기쁨, 즐거움, 환희. 무엇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죄책감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 스스로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 무엇을 요구해서 그 안에서 좌절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무엇을 해야만 되다고 하는 타락한 종교성이 우리에게 끼치기 하는 그러한 무게도 우리가 지지 않아야만 되는 짐, 그러한 짐,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 이게 부른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 내내 그저 즐거움과 기쁨으로만 신랑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